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오늘 서로 기쁨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뭔가 새로운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날 것 같아서 희망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저들은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레닌 스탈린의 기동전에서 그람시의 진지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으쌰으쌰 해가지고는 공산화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각계각층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 노동계, 교육계, 연예계, 심지어 군대까지 모든 분야에서 5년에서 10년을 두고서 인재를 키워서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장관, 군부, 판사, 선생, 연예인 할 거 없이 수많은 망할 좌파들이 장악을 해서 우리나라가 당했습니다. 저들은 소련이 무너진 이후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세계를 공산화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들이 지금 화해와 협치를 말하고 있는데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얼마나 나라를 거의 괴멸을 시켰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정권을 뺏기니까 협치하자, 화해하자. 물론 그래야 되죠. 많은 해결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승리에 도취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저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대선에 가서 또 다시 정권을 빼앗기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라도 탄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회복의 가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보셨죠?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강구해서라도 저들은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랄한 방법을 다 동원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되는 게 있는 게 이 윤석열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주 5.18을 헌법에 넣겠다는 망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을 2명씩이나 구속을 시킨 장본인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금식기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금식기도 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이 된 것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금식기도 하면서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나라 구한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라를 위한 기도를 더욱 세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를 통해서 이미 다 믿고 알고 있었지만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와 선교의 큰 역사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또 미국, 유럽 이런 자유주의 나라에서 요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공산주의 세력이 이 자유주의 세계에서 득세를 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세상을 망가뜨렸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정상을 되찾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복음 전파로 구원의 마지막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미국도 다음번 대통령은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권, 이제 앞으로 몇 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올바른 정권이 당분간 한 몇 년, 몇십 년 진행되는 동안에 전도와 선교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제 큰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복음의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염려하는 대환란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제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러스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지금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이 복음 전한다는 말입니다. 대언한다는 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런 기적을 일으켜가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합니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요.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대가 저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복음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무익한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맹렬하게 기도하고 또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거 이제 기회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인 줄 아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려는 노력은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모든 것으로 믿음 생활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큰 그림으로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며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이 시대에 제대로 쓰임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때를 알고 어떻게 세상이 진행되는지 성경적으로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방향에 맞출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에 맞추지 못하고 역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 큰 그림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5장 39절에 보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큰 그림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말합니다.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가, 성경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에서 역사와 윤리와 율법 같은 것에 매이게 된다고 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역사와 윤리와 율법을 보더라도 거기서 반드시 그 중심으로 예수님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은 실제로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예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구약의 많은 예수님의 예표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거기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면 좋겠죠? 가장 예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구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뭘까요? 어렵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방주? 재물? 네,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가장 예수님을 확실하게 그리고 인류 역사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알려주는 내용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절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향을 알게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시대를 대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 말하면 절기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방향 이런 거를 알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기가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는 최고의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절기는 구약의 것이고 율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절기에 관심을 두고 절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구약의 절기들? 조금 알지 마시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알려고 하면은 반드시 구약이 기초가 되어서 어떻게 구약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어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은 구약 배경이 없이 어느 날 그냥 불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절기에서 어떻게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이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배경을 구약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절기를 알면 인류의 역사가 보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운 영적 사실을 풍성하게 포함하고 있는 이 절기를 알게 되면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정확하고 빈틈없이 완벽하게 예언과 성취가 맞아 들어갈 수 있겠냐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절기가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모세 시대니까 3000년도 더 넘습니다. 그 긴 기간을 지나서 이제 성취가 된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절기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절기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집니까? 근본적으로는 사단의 방해 때문이고요.
역사적으로는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으로 넘어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이방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몹시 싫어하고 핍박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도 그랬고 불신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유대 절기가 무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성경의 절기 대신에 세상 방식에 따라서 성경에 없는 절기들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방 여신 이슈타르의 기념일인 이스터, 이게 지금의 부활절입니다. 미국에서는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에 없는 감사절, 이방 태양 종교의 절기인 성탄절, 지금 이런 거 지키고 있어요, 교회들이.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성경의 이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와 그 영적인 배경의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더구나 오늘날 꼭 필요한 내용으로 곧 있을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하는 그런 영안을 열어줍니다. 이게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구약의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 이런 절기들을 지금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그리고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을 지켜 말어. 이거 어떻게 해? 계속해 말어.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절기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지킬 필요가 없는가? 성경의 절기는 우리 이방인들도 지킬 만한 영양가가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현대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를 계속 지킬 것인지 아니면 성경의 절기를 지킬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서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식으로 무사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내야 합니다. 자, 우선 구약의 절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먼저죠. 제일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절기들을 우리가 지켜야 할지 안 지켜도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이니라. 누구의 명절이에요? 예수님. 예, 주님의 명절들, 나의 명절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명절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명절입니다.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서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군데 찾습니다. 역대하 2장 4절. 보소서,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여 그분께 봉헌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태우며 항상 드리는 보여주는 빵을 차려놓고 안식일과 월삭과 주 우리 하나님의 엄숙한 절기들의 아침 저녁으로 번제 헌물을 드리려 하나니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규례이니라. 무슨 규례요? 영원한 규례.
일시적인 규례가 아니라 구약 시대만의 규례가 아니라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신약 교회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신약 시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영원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오죠? 천년왕국 시대가 오죠. 그때도 지켜야 합니까? 네. 그래요? 한번 봅시다. 진짠가?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여기 남은 모든 자란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치러 지금 이게 온 게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 군대 안에서도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죽게 돌아오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군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멸망받고 다 나쁜 놈들은 아닙니다. 그 안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이집트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리라. 이게 지금 천년왕국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그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천년왕국 시대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장막절을 지켜야 한다. 만약에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리죠. 예, 비도 안 내리고 재앙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볼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다른 여러 구절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들이 몇 번 나오거든요, 신약에. 이건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같이 취급하신다는 말이에요. 순서적으로는 유대인이 먼저지만은 같은 거예요. 같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9절에도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관계없이 다 죄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 아세요? 예, 우리도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를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렇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뿌리는 뭐죠? 유대인들, 가지는 이방인들에 접붙여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이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자,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접붙여짐으로. 무엇으로 접붙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여기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우리들 말하는 거죠.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이방인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은 우리 이방인들이고 가까이 있던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제가 22절까지 봉독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들 생각하지만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죠. 전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피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피로 하나로 만들어서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영원한 규례인 절기를 알고 지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을 차근차근 면밀히 검토하면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절기를 한 문장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절기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표하는 예언적인 축제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게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알면 역사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자기 계획대로 성공했다 해도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 맞추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 돈 많이 벌었다, 대통령 됐다, 그런 걸 가지고 주로 또 유명해졌다,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성공이 아니고 실패입니다. 하나님께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7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자, 이 중에서 봄 절기는
네 절기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네 절기는 현재 시점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봄절기입니다. 이게 네 개가 봄절기. 네 개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절기가 있는데요. 남은 가을절기는 뭐냐면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성취되느냐? 예수님 재림 때. 재림하실 때 어간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성취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식으로 그치면 안 되고 실제 삶에 적용을 해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성취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되고요. 앞으로 성취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절기를 한 번 지키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자꾸 흐려지고 잊어버리고 세월 지나면은 배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반복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작년에도 했는데 또 하나, 그게 아니라 안 하면은 우리는 딴짓합니다. 잊어버립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때문에 당황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도둑같이 임해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겠네요. 이렇게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오면.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시간표대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를 아는 것입니다. 절기를 보면은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아직 조금 더 남았다. 이제 무슨 일만 지나면 주님 재림하신다. 이거 우린 다 알면서 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절기를 알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분의 복음 사역이 전개되는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여기에 맞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 시간표와 방향에 맞추어야 된다는 말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역이 겹쳐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초림 말씀도 있고 재림 말씀도 있는데 그게 겹쳐서 나와요. 그래서 구분을 잘 못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신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림과 재림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고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분명하죠. 겹쳐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뭐라 그랬느냐? 이걸 가리켜서 신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비. 왜냐하면은 이 사실은 믿음 가진 사람에게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았죠.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신비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신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 보니까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이 또한 신비입니다. 네 가지인데요. 그 중요한 게 네 가지.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메시아를 믿게 된 것이 신비입니다. 두 번째, 이로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게 또 신비입니다. 이게 전부 절기에 다 있어요, 이런 게. 그리고 세 번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 이게 또 신비고요. 네 번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비는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비는 공부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신비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비는 신비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너 해서 무작위로 결정을 해서 알려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시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놀라운 신비를 알려주십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새 예루살렘 성 아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 얼마나 신비입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신비가 우리에게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앞으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이거는 대충 개론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자세하게 이번에 좀 시간을 많이 두고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절기만 여러분들이 딱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아놓기만 하면 세상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우리가 잘 주님의 오심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상이 참 변화무쌍하고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고 울고 웃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는지요. 이제 우리가 이런 데 희비에 엇갈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절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하나님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으며 언제 주님 오실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복음 사역자로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생명빛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